우리 446장 찬송합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계엄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447장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적악한 원수들이 한파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영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기도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것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모인 모든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종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통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13절까지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 주신, 내게 주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 허황한 생각이나 분수나 처지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아담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당시 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한다. 이 지혜롭게 하는 말은 똑똑한 정신을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바르게 생각하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자신이 지금 처한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좀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 이 삶의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그래서 서로 뭐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교회를 이루는 한 몸으로서의 지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각각 다르다. 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또 뭐 허영을 부리거나 특권 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 은혜로 주신 거다. 그렇습니다. 은혜.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자체가 거저 받은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줘서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라, 성도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렇게 그 현장 우리 삶의 현장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은사를 줘서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한다는 거죠. 일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 프롭헤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언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낸 것을 계시를 하는데 그걸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세상을 구원하러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계시가 종결된 겁니다. 예수로 끝난 거예요. 예수로 끝난 거예요. 그 후에 자꾸 계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사이비단입니다. 사이비단.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게 그 계시가 있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은 다 예수가 오신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정결하게 되어라.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 오시면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성경의 예언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자기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준 거예요.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계시가 기록된 겁니다. 그 후 예언의 은사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또 그 시대의 상황 속에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 이게 예언이 프롭헤테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영어 단어도 다르겠습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의 예언은 설교자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설교 사역이나 혹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자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성지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또 시대의 상황에 맞춰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그 일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초대교회나 지금 시대나 그 2000년 동안 예언이 문제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아는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구약 시대도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했죠. 근데 앞으로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오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6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그 예언을 제외한 나머지 은사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다 현재 생활에서 실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런 일을 내가 지금까지 안 했다면은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했다 그러면은 바꾸면 돼요. 그러나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은 마음에 남아요. 마음에 나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 예언이에요. 예언. 예,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인 우리에게도 그 사탄의 그 말에 넘어갈 여지가 본성이 남아 있어요. 유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예언에 이끌리고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는데 잘못하면은 그 들은 말에 평생 지배당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분인데 기도를 많이 해요. 예, 예. 그때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 많이 한다는 분이 이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은 주님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기도원 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기도 많이 다녔는데 이 청년이 딱 나타나서 막 기도 열심히 하면은 와 같이 기도하자 그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겁니다.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많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이 최고예요.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최고야.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일은 주의 종이 되는 거. 예. 성직자가 되는 거. 예. 그런데 이 어머니의 아들은 그게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예. 신앙은 있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로 나가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70이 다 된 지금까지도 자기가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오지 않았나.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해 주는데도 뭔가 찜찜해합니다. 찜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뭔가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또 막히고 그러면 내가 젊은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종이 되라고 그 이야기 했는데 내가 안 해서 또 내가 그때 갔다가 안 해서 뭐 이런 생각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 공부 마치고 와서 은연교 오기 전에 누군가 부탁해가서 그런 학교에 가서 한 학기 정도 가르쳐 봤는데 아주 근소신 학교. 그래도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한 2, 300명 되는데 거기 가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속성 과정이고 그 빨리 안수를 줘버리고 그 교수진 또 형편없고 학위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쟤밖에 없다 할 정도로 뭐 엉터리예요. 뭘 가르치는지 모르는데 뭐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가서 이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 게 뭐 어설프게 배우고 안수도 또 일찍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서 막 사회로 막 쏟아져 나오는 쏟아. 예.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사회에 목사 타이틀 가진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 편견은 아닌데 어느 세미나 가면은 여자 목사들이 3분의 2는 앉아 있어요. 3분의 2. 다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또 이렇게 아는 것도 굉장히 편향적이에요. 편향적이에요. 우리 교단 창신대 정도 신학대학원 나온 여자 목사들은 그래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예. 남자들보다 똑똑한 애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이 떨어지고 사회적인 하고 교인들을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억압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고 뭐 또 타이틀은 좋아해서 뭐 경목회 뭐 이런 데는 또 굉장히 또 열심히 한다 그런 사람들 뭐 문제가 참 많다고요. 예. 그게 아닙니다. 예. 왜 이런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느냐? 우리나라 기독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편향적이에요. 편향적. 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한다. 오해를 많이. 예. 그 주의 종이 된다. 이걸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걸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주의 종은 세상 모든 분야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예.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야, 주님의 종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는 분야에서 크리스찬으로 신실하게 살면은 그게 종의 삶이요. 종의 삶. 종처럼, 예수님의 종처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종이 된다는 걸 꼭 신학교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함부로 예언하면 안 되고 또 예언을 받으러 다녀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이게 굉장히 심해요. 다른 나라 기독교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한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5천 년 동안 내려온 미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신. 예, 점쟁이. 그 미신 때문에 그렇다. 예. 저도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가서 고개 숙이고 듣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은사를 받아서 해봤는데 그게 아니,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 제가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 있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는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 내가 좀 이 하나님께 그 복을 달라 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되기 위해서 복을 달라. 그래서 어느 날 빵집을 할까, 세탁소를 할까, 카페를 할까, 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뭘 하면 좋을지 막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받았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예언 은사를 점쟁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언 은사. 예언 은사는 그게 아니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윤택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빵집을 하거나 세탁소를 하거나 카페를 하거나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하나님 빵을 좋아하고 빵도 유기농 빵 좋아하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단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시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대로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뭘 전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지 개인의 삶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재림 날짜를 말한다든가, 성경에서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말한다든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을 자의적으로 말하거나 주장하지 말라 그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치 직접 받은 것처럼 그 착각하고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예. 또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그게 건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하나의 미신으로 그 해버리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기독교를 기복적인 신앙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복을 달라 그러지. 아버지인데 달라 그래야죠. 근데 기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마음으로 달란다는 거지. 미신적인 거. 예.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줄 거야. 그렇게 해서 뭐 사흘 금식을 한다든가.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의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 뭘 달라 그럴 때 애가 그냥 사흘 금식하고 맨날 그때마다 일주일 금식하고 그냥 막 얼굴이 창백한 채로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고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좀 주세요. 그러면은 뭐 부모의 마음이 막 정신이 나갈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그냥 얘가 뭐 돌았나 그럴 거예요. 예. 그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예.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다 알아서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문득 또 떠오르는 생각을 또 마치 예언을 받은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예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우리가 이제 오해한 건데 예언에 대해서 뭐 앞길을 안다, 내 길을 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연구하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예언이 이루어진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예. 이미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 텍스트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줍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명료해져요.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시지. 명료해지고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게 되는데 어디 가서 자꾸 그렇게 머리를 수그리면은 내 자아를 잘못된 영이 지배해 버릴 수가 있어요. 자꾸 평생 그런데 의지하게 된다고. 그럼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 가지고 컨트롤 당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 그게 뭐그 경험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지배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런 것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그렇죠.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미 계시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말씀. 근데 거기에 자꾸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감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가감하면 안 돼요. 굉장히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좀 신앙의 세월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교회 일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마음이나 생각을 품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섬겨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해라. 섬기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을 느끼고 잘 격려하고 위로해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해라. 성실하게. 뭐 한번 자꾸 구제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손해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절제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해라는 거죠. 계속 하라.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도면 그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걸 매월 일에 하니까 3만 원 하다가 매월 하면 3만 원 큰 돈. 1년 전에 2만 원을 줄이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동이체 탁 해버려. 자동이체 잊어버려. 예. 그래서 한번 하기로 했으면은 10년, 20년 계속 쫙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그 사람들도 자기 어떤 스케줄을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우리 교회는 선교사나 국내에 누구를 돕는거나 할 때 중간에 안 끊습니다. 안 끊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 최소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막 20년 이상 된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여유가 생겼다 하면 자기들이 끊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끊고 또 제가 알아봤을 때 여유가 있는데 있어요. 그러면은 끊고 자식들이 성장 다 하고 또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이제 끊고 그렇게 하지만 계속 합니다. 계속. 왜 그러면 제가 짧지만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면은 남이 주는 걸로 공부할 때 중간에 누군가 한 1, 2년 하다 끊어버리면 현지에서는 그냥 긴장이 돼. 당장 10만 원, 만 원짜리 먹다가 그 다음에 1,000원짜리 먹어야 돼.
나중에 1,000원짜리도 못 먹어. 없어져요. 그걸 경험해서 도울 때는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안 해.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예. 나중에 제 후임자가 와도 끝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끝까지. 그리고 그렇게 구제를 받는 사람이 어떤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다. 그래도 그 넉넉한 마음으로 계속해야 돼. 넉넉한 마음. 예. 그 사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못 보낼 수도 있어요. 뭐 감사하다 이런 편지가 1년 내내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내죠. 그래도 보내죠. 그 어떤 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예, 사정이 있을 거라. 근데 그걸 자꾸 그렇게 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영광 다 받아버리죠. 내가 주고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다 받아버리죠. 그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으시죠. 아무 의미가 없으시죠. 예. 지금 뭐 잘한 것이 아닌데 교회에서 이렇게 돕도록 한 건데 어떤 사람이 그걸 꼭 어떻게 막 이 사례를 하려고 하더라고. 찾아와 선물 명절 때 선물을 들고 오고 뭐 또 뭐 하려고 자꾸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제가. 당신 이거 자꾸 가져오면은 뭘로 살 거냐 자꾸 나한테 가져오지 마. 넉넉하네. 그냥 앞으로 끊어볼 거야. 오지 마.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제는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헌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헌신하듯이 성실하게 하라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그 교회 리더에 속한 사람인데 부지런하게 다스려라. 말로만 하지 말고 본을 보이면서 해라. 부지런해라는 거죠. 부지런해라. 좀 열심을 내라. 그렇습니다. 예. 뭐 휴가 딱딱 찾아 맞고 그 외국의 미국의 대통령도 그런 경우 있는데 그 위기 상황 속에 어디가 처박혀 골프 치고 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참모들이 막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고 그 참 그렇죠. 그러지 말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그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그 즐거움 남을 불쌍히 여길 때도 그 즐겁지 않죠. 불쌍히 여길 때도 때로는 왜 저러나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 보면은 참 그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좀 넉넉한 마음으로 도와라 그랬습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보여주라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보여주라는 거죠. 긍휼을 보여주라. 예.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런 마음을 당신이 보여주세요.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에는 지체가 많고 받은 은사가 다양하지만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기본 바탕이 뭐냐? 사랑의 구절의 사랑이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는 거죠. 진실하다.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 또 성도 사이에 어떤 악한 마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악한 마음은 주님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세속적인 겁니다. 정욕적인 거였어요. 예. 근데 그거 하지 말라. 예. 성도들에게는 항상 선한 마음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상대방이 먼저 그 사랑을 그 표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해라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라.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해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런저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건너뛰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했다는 거죠. 예. 존중히 여겼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열심을 품으라 라는 것은 영적으로 뜨겁게 하라는 거죠. 영이 뜨거워지라는 거죠. 내 영이 뜨겁게, 뭐 육신이 뜨거운 것보다 이 심령이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러십니다.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십니다. 교회가 그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만나도 인내하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러십니다. 교회에 내가 이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내는 것이 좀 이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힘쓰라, 뜨거운 심령으로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바울 시대는 그 신앙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있고, 그 순회 복음 전도자도 있고, 과와 가부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었습니다. 네. 요즘 또 제가 오래전에 공부할 때도 보니까 그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가문에서,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영국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컨택해가지고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신학 공부시키고 혹은 어떤 지도자 코스를 밟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신앙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필요를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을 하라는 거죠. 손님 잘 대접해줘라. 그래서 잘 힘쓰라. 그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그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자,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고 또 한 몸입니다. 지체다. 그럼 나에게 팔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몸이 있고, 우리 몸이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고 또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내가 곧 교회라는 거죠. 또 우리와 주님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죠. 하나. 또 이 몸인 교회를 통해 다른 교인들과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 누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픔이 있다. 아픔이 있어요. 공유하는 거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그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내리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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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을 인도해 주시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죄된 세상을 기웃거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오염된 적도 하나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신하는 마음을 가진 적도 참 많았습니다. 품은 적도 참 많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의 덩어리들을 주여 다 뽑아내게 해 주옵시고 예수 십자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뭔가를 더 받으려고 애를 썼던 세속적 욕망을 가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경험을 주의 말씀보다 앞세웠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왜곡되게 해석하고 잘못 하나님 생각하고 잘못 전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아니하고 항상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며 세상적인 힘을 얻기 위해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의 성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 거민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로 세워줬는데
하나님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을 하나님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만연한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 감난이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해주시고 악한 영이 힘을 얻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 곳곳에 하나님 악이 뿌리는 씨앗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땅에 악한 영에 시달리는 모든 이웃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고난 속에 있는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북녘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전쟁을 통한 적하여길 사라지게 해 주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가득 차있는 미움과 증오와 다툼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주시고 서로가 같은 땅에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함께 손을 잡고 한 길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팽배한 성공과 물질 성공주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시고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한참 자라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가치관에 지배당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이 다시 하나님 온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 중독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아니하고 평생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방방곡곡에 세워지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그 길을 어리석게 걸어가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동역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 지역에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에서 하나님 새로 초등학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아이들을 모으고 또 학교 시설을 빌리고 하는 모든 일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재정이 하나님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고다 문화원 사역을 통해서 그 드나들은 인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묵다차 농장을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 200여 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에도 이슬람 근본주의가 점점 확산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나라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만 선주를 돌보는 김성훈 선교사 내외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옵시고 가난한 고려인과 러시안들을 하나님 영롱을 지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윤교 선교사님 내외에게도 주께서 은총을 다해 주시고 동역하는 목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해 선교사님 남미 다시 사역제를 부응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IT 또 하나님이여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많은 열매를 있게 해주시고 IT가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다시 복음의 불결이 힘차게 타오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성은 성회사님 수술했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 지역에서 교회를 돌보는 아델라 무바르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여러 핍박 가운데서도 안팎 가운데서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사역하는 김성철, 최성수, 하나님 정현호 목사님, 도공일 주정교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시고 교회 출석하는 터키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이 되도록 김종현 성에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탈북 청년들 만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귀한 역사가 이 음성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영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셨고 코로나를 통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했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그들의 부모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가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삶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